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가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든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거는 마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이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많이 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앉았다. 어디든지 앉았다. 어디든지 가르쳤었다. 오늘도 보니까 말씀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신다.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신다. 우리가 본문에서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전도 현장, 즉 전도자가 필요하다.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이런 것이 말이죠. 굉장히 많이 있다. 또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마가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마가가 기록이 어려울 때 기록을 하게 되는 이런 배경에는 예수님의 계셨던 그 현장이 이 글을 읽는 곳에서 읽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어떤 중심이 있는 거죠. 비록 글로서 정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실질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확신이 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두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신다. 이 가르치심이 필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우리의 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과정, 하나님께서 필요한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이 구조는 창세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있던 사건들, 거기서 있던 어떤 여러 가지 관계된 내용을 이걸 어느 정도 내가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이 되셔야만 했겠느냐 하는 것까지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전도 현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전도 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말하는 자와 예수님을 듣는 자, 이런 관계, 요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마가복음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긴 역사를, 마가복음은 설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마가는 그랬을 거예요. 이게 앞으로 1000년이 지날 거다, 앞으로 2000년이 지날 거다, 2000년 지나면서 전도 현장이 계속 살아있을 거다,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여유를 지금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분명한 과정 하나가 바로 인간의 말이 인간을 변화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도.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받아서 소화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자기 거로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되어 가지고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고 불의하고 수근수근하고 시기하고 사기치는 이런 마음인데, 더러운 것이 나오는 마음인데,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었는데, 그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말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 보니까 4장 2절에, 4장 3절에 들으라 말씀합니다. 들으라. 4장 9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해석을 해주면서 한 번 더 앞에 말씀에 들으라 한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또 23절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3절, 9절, 23절 세 번이나 들으라.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죠. 입을 만드신 창조자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못할 것이 없잖아요. 못할 것이 없잖아요. 아니야말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은 못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귀를 통해서 듣게 만들고 입을 통해서 말하게 만드는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타락된 인간이 타락되어져서, 그 뒤부터 죄인되어져서 인간이 나타나는 그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거부하는, 참으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악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속에서 나오는 이것이요, 악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되었다. 그냥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은 그냥 구원하면 뭐예요 그거? 악한 속에서 악한 게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되어야 되겠으므로, 완전한 구원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이게 구원에 대해서는 영적인 아주 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어떤 이유, 만들어진 어떤 근본적인 과정 속에서 사탄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탄과. 인간 구원에는 사탄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이 숫자, 인간의 숫자,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참 인간에게 이겼다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보아주신 어떤 섭리 속에서 사탄이 결코 이겼다 소리 하지 못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숫자가 있다니까. 아담 하나한테는 당장 이긴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사탄이 미처 알지 못했던 인간의 이렇게 나아지고 하는, 낳고 하지는 이 섭리를 사탄은 몰란 거예요. 만들어진 인간을 통해서 또 인간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놀라운 섭리예요. 사탄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죄짓게 하면은 자기가 완전한 성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또한 인간을 통해서 창조의 섭리가 계속되어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만이 가진 그 섭리를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탄이 몰랐던 하나의 섭리죠.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나아지는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이 구원이 적용되어지는 과정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데, 바로 그것이 입에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존재하는 입이란 말이에요. 입이란 말이에요. 입으로 통해서 먹어야 돼요. 그 먹는 것을 통해서, 먹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어떤 입의 어떤 기능, 어떤 육신의 아주 강력한 하나의 통로, 그것으로서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런 구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인체 중에서 그 기능이 가장 늦게까지 완벽한 기능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체 중에서 기라고, 아무 움직이는 것이 없고 고정되어 있는 어떤 구조죠. 그러면서 보존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귀의 보존은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기능이 유지되고 손상이 안 간단 말이에요. 손상이. 다른 인체들은 물질이 들락들락하면서 위나 이런 창자들은 계속 먹고 계속 뱉고 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움직이고, 이런 또 썰개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어떤 영양분을, 필요한 영양분을 계속 흡수해야 되는데, 사람의 몸이 자꾸 약해지면 그런 기능이 줄어드는데, 기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과정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섭리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만 구원하려고 했으면은 이 구원의 조건에서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말씀한 그 자리에서 사탄이 참 범죄하게 만들었는데, 범죄되어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한다, 그대로 한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구원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결되어지는 아담이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고, 그래서 또 아벨 뒤에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자손들, 후손들의 기록이 쫙 되어지면서 1000년, 2000년, 4000년, 지금 그 6000년에 해당되어지는 그 연륜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다 말이에요. 그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구약에서는 선지자라 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준 어떤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구도로 넘어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선지자 세례요한에까지 딱 끝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체적인 걸 정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제는 그 이름만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길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목을 딱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흩어져 있던 여러 자료들을 이제 예수 이름으로 딱 만들어서 그것을 정리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섭리를 베푸는데 그 누구든지 하는 이 표현과 계속 구원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과정이 뭐냐? 사람의 입이라는 사람이. 그 전도 현장이 그래서 필요하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당대에 있는 사람만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면은 당장에 구원 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능력 갖고 다 해버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서 계속되어지는 당대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될 그 구원의 섭리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겨주신 그 하나의 과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이는 곳곳마다 가르친다. 이 가르치는 요 과정을 보면은, 말씀에 오늘 요 씨 뿌리는 비유는 두 번째로 우리 넘어가 보면은, 이런 내용 때문에 예수님의 주변에서 모이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 현장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필요성을 우리가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구원의 과정이 개인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적용되어지는. 그냥 뭐 길가에 뿌려지고 또 돌짝밭에 뿌려지고 또 이런 밭이 네 종류 있다. 요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예를 들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해도요, 뭐 그냥 잊어버리죠. 이게 무슨 말인가 모릅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계속 들려지는 그 속에서는 이제는 그 길가밭이 전에는 관계없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짝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돌짝밭이. 이게 부딪히고 저 부딪히고 말씀 자체가 그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면은 이제는 가시덤불처럼 우리가 온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속에서 도대체 이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이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 같은 그 말씀, 세상의 재리와 염려는 어마어마한데, 그건 어마어마한데 이 힘이 없는 것 같은 이 말씀이 계속 꼼실하게 내 생활 속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은 그 말씀이 내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는 들려지는 가운데 이제는 내가 세상 재리와 염려 그런 것 그 따위는 고민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의한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에 의존해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좋은 밭이 되어진다. 좋은 땅이 되어진다.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즉 다시 말해 구원의 완성,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냥